안녕하십니까. 삼랑대학 교육위원 이기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볼 증산도의 진리책은 7장 5절이 되겠습니다. 7장은 천지공사 세운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5절은요, 이 세운의 매듭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상제님의 천지공사 세운이 어떻게 이제 매듭 지어지는가 하는 이 부분을 공부를 오늘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장에서 이제 도움공사를 이제 배우게 되실 텐데요. 앞에서 세운공사에서 이렇게 배우셨듯이 세운공사도 3변, 도움공사도 3변. 이렇게 해서 3변 성도의 원리에 의해서 마지막으로 치달아 가는데 그 마지막까지의 전체 시간을 상제님께서는 약 100년의 시간이라고 하는 코드에 맞춰 놓으셨다. 자, 오늘 이제 이거를 보면서 상제님 천지공사가 완결되고 이제 100년이 넘어가는 이 시점에 바로 세상은 어떠한 변화를 겪게 될 것인가, 이거를 정말 세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절은 크게 3개 파트로 되어 있죠. 첫 번째는 100년의 난법 해원시대, 애기판, 총각판, 상씨름, 이렇게 이제 3변의 변화를 하는데 그 전체 시간대가 약 100년의 시간을 가진다는 거.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천지, 무기, 천지한문. 그래서 100년의 시간이 다 되어가는 바로 그 마무리 시간대의 코드가 바로 무기, 우리 천간 아시죠? 10개의 천간 중에 5번째, 6번째 천간이 바로 무와 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무와 기가 들어오는 바로 그 해, 그 기운에 모든 것들이 이렇게 이어지고 매듭지어진다 하는 것을 알아보고요. 마지막으로는 정말 마지막 끝판은 어떻게 종결되는가, 크게 보면 병난과 병난입니다. 즉 군사병난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병대란으로서 모든 것을 세운이 이렇게 매듭이 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100년의 난법 해원 시대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재에는 자세한 바로 이 100년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제로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보면요. 상제님은 상제님의 새 세상이 열리기까지 꼭 100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여러 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도전책에서는 3번의 백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이 첫 번째 상제님의 말씀이 바로 시절 화명 3월우요 풍류주세 100년진이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철꽃은 내 도덕의 3월비에 밝게 피고 온 세상의 100년 티끌 내 무극대도의 풍류주로 씻어낸다 하시면서 이 선천의 모든 묵은 기운들이 100년이라는 시간을 거치면서 깨끗이 종결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자, 여러분 풍류주 하면 그 생각나는 것이 있을 겁니다. 바로 이 풍류도라고 하는 것을 신라의 최치원 선생님께서는 바로 난낭 비소문에서 국유 현묘 지도하니, 우리나라에는 아주 현묘한 도가 있는데 그것을 풍류라고 했다 하는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으시죠. 바로 모든 인류의 정신문화의 모체, 모든 종교의 근원으로서의 바로 그 하느님의 가르침, 바로 이 바람풍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신을 이야기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신교를 말씀하시는 게 바로 풍류입니다. 그래서 이제 100년진이라는 것은 상제님께서 이렇게 난법 해원 시대로 마련해 놓으신 이 100년의 선천의 모든 묵은 기운들을 100년의 진, 티끌 진짜잖아요.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셨다. 그래서 결국 그 문명사의 모든 아픔들을 100년의 상제님의 무극대도의 조화로서 깨끗이 종결시킨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의미로 이제 이 책에서 그렇게 다루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바로 이 100년의 시간대는 또 하나 무엇을 해야 되는 시간대냐? 바로
이 100년의 시간이 끝나면 가을 개백이라고 하는 파국적 상황이 도래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바로 그것을 준비해야 하는 그런 기간으로도 바로 이 100년이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 되는 것이죠. 바로 그 내용이 상제님의 무국대도가 이 100년 동안 준비가 되어가지고 가을 개벽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하는 준비를 완전히 이제 끝내는 그 시간이 또한 100년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100년에 대한 말씀입니다. 100년 탐물이 일조진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00년 동안 물질을 탐해왔지만 하루아침에 전부 티끌이 되고 만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말씀이 있어서 그런지 실제 상제님께서 천지공사를 마치셨음을 선언하신 1909년으로부터 우리가 100년을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약 2008년, 9년 정도가 되는데 2008년 9월에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금융위기로 촉발된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바로 2008년 9월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때 바로 우리 문명사회, 자본주의, 물질사회의 어떤 한계가 크게 이렇게 꺾이는 시점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100년에 관한 상제님 말씀은 건곤불로 월장제하고 정막강산 금 100년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적막한 강산이 이제 100년을 간다. 그래서 적막한 강산이라고 하는 것은 무극대도가 열리기 전에 그 어둠의 세월, 주인이 없고 진리가 없이 전부 다 이렇게 무명 속에 헤맬 수밖에 없는 그런 적막강산이 이제 100년에 이르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그 100년이 이르면 무극대도가 출현하고 그 무극대도의 주인이 출현을 해서 바로 밝은 세상을 열어주신다 하는 말씀도 함축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럼 결국 상제님께서는 바로 이 세운의 마무리 시간대에 백수라고 하는 것을 걸어놓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과연 100이라는 숫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동양어 역학에서는 이 100이라는 숫자를 천지일원수라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천지에서 가장 근본이 되고 으뜸이 되는 수가 바로 이 백수라는 거죠. 그럼 이 백수는 어디서 왔느냐?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바로 선천의 모든 변화를 주도해가는 바로 이 상극의 법칙을 나타내는 것이 왼쪽에 보이는 왼쪽으로 돌면서 상극의 이치를 나타내고 있는 바로 낙서입니다. 낙서에는 중앙에 10토가 없어가지고요. 전체 1부터 9까지의 숫자를 다 합하면 45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오른쪽에 보시면 바로 그 낙서가 상징하는 선천의 모든 갈등의 시간, 상극의 시간을 끝내면 바로 후천 반바퀴 시간대는 바로 상생의 시간대가 되고 이것을 상징하는 하도입니다. 하도는 중앙에 5토 5환극과 10도 신무극이 딱 자리를 잡고 안정된 포지션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각각의 숫자가 5행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제 오른쪽으로 돌면서 상생의 이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숫자는 아까보다 중앙에 10이 더 많기 때문에 전체가 55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1년 전체의 변화, 우주 1년 전체의 변화, 어떤 한 생명체의 주기 전체는 이렇게 전반기와 후반기 음양의 과정 한 바퀴를 거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하나의 일체 변화 정신을 수로 얘기하면 딱 백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89쪽 교재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우주의 모든 시간대의 변화 정신은 바로 이런 45수와 55수의 합 백수로 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 이 백을 우리 종사님께서는요 바로 밝다 하는 그 박 자와 같은 의미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모든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완결수가 바로 백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종도사님께서는 589쪽에 보면은 바로 이러한 상극의 원리 그리고 어떤 상생의 이러한 시간대의 변화를 우리 민족의 역사, 근대 역사 속에 투영을 시켜서 비유해서 또 설명을 해 주셨어요. 즉 우리 민족의 고난의 시기, 근대사 고난의 시기를 45년, 그리고 그로부터 우리가 국운이 상승해가지고 상제님의 이렇게 대도 진리가 전 세계로 이렇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커진 이러한 어떤 시기를 55년. 그래서 우리가 어려웠던 시기는 사실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던 1910년 한일 강점으로부터 민족 간의 동족 상잔으로 얼룩졌던 바로 한국 전쟁 마치는 그 시기까지가 약 45년이 되죠. 그리고 이제 전후의 모든 아픔을 이렇게 서로 재건하는데 사실은 55년의 시간이 걸렸고 전 세계에서 상상할 수 없는 그 유래를 찾을 수 없는 바로 그런 어떤 큰 발전을 이룬 게 사실이죠. 그렇다면 과연 상제님의 대도를 정말 세상에 이렇게 크게 전할 수 있는 문명 국가가 되기 위한 이제 그런 55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591쪽에 보면요. 또 하나의 이 100년의 의미, 이것은 원래 상제님께서 100년의 백수를 정해 주셨던 바로 그 의미 그대로 남법을 지은 연후에 진법을 내리라 하셔가지고 바로 이 100년의 남법 해원 시대를 두신 건데 그것은 바로 원한 맺힌 신명들이 눈을 부릅뜨고 이 천지에 존재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원한을 풀어야만 우리가 원하는 좋은 새 세상 상생의 무국대도 세상이 열리기 때문에 바로 그 신명회원 공사를 보심으로써 그 모든 것들을 끌었듯이 바로 그런 신명 회원을 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상제님의 도전 말씀을 보면 바로 이런 말씀이 있으신 거죠. 이제 천하의 말을 회원시켜 난신들로 하여금 각기 그 소원을 이루게 하여 앞으로 오는 후천 5만 년에는 다시 망령된 짓을 못하게 하리라. 세상의 모든 분란을 일으키는 존재, 그 뿌리에 뭐가 있냐? 바로 우리가 악마, 뭐 이렇게 부르는 마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한이 맺혀서 그 원한의 응어리를 발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많은 난신, 척신들의 이 응어리를 상제님께서 전부 다 이렇게 해소해 주시겠다 하는 말씀을 해 주셨죠. 그래서 실로 이 100년은 시오 귀신 세계라. 그 억눌렸던 신명들로 하여금 야 마음껏 회원을 해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정말 이 신도가 대발해가지고 사람들 마음속에 인감을 해서 정말 착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인간에게는 복을 주고 또 정말 불나비 같은 삶을 이렇게 살고 회원을 하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또 그런 어둠을 이렇게 주는, 그래서 이 100년 시간 때는 신도가 회원되면서 인간들이 자유의지로 자기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하는 그런 천지 기운이 전부 하나로 이렇게 자유의지에 맡겨지는 그런 시간대이기 때문에 정말 이 신도를 조심하고 조상님을 잘 모시고 더 자기를 이렇게 돌아보고 하는 그런 구도의 삶을 더더욱 정진해야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100년은 결국 아까 초기에도 알아보았듯이 남법을 회원하면서 동시에 개벽을 준비하는 상제님의 모든 대도가 그리고 그 대도를 집행하는 일꾼들이 완전히 인류 구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역할을 준비가 끝나게 하는 바로 그런 시간대가 100년이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100년 시간대가 눈에 들어오겠죠. 바로 이렇게 중앙에 있는 노란 선 이전은 바로 선천의 마지막 100년. 상제님께서 남법 회원 시대로 상정을 해놓으신 그 100년이에요. 세운의 물질 문명이 그 한계에 의해서 남법 회원을 하면서 이렇게 세운의 이데올로기가 점점 소멸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소멸의 끝에 병난이 오면서 큰 가을 개벽의 상황이 열리겠죠. 그러면 선천의 어떤 문명, 문화, 질서, 종교, 이데올로기로도 그것을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 100년 시간 동안 보이지 않지만 상제님께서 오셔가지고 세상의 역사 밑에서 상제님이 바로 그 대도를 준비하는 시간이 보이지 않는
바로 도운 시간이 100년이 준비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상제님의 남법 회원시대 100년이 끝날 즈음부터는 이제 도운이 세운을 통합해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가는데 바로 그 마무리 시간대, 바로 무기한문이라는 시간대가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 시간대예요. 그러니 얼마나 세상에는 더 이렇게 극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며, 또한 우리 도문에서는 얼마나 우리가 철저히 이제 일꾼으로서의 마지막 준비를 완료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첫 번째 챕터는 알아봤습니다. 자, 두 번째 챕터는 뭡니까? 무기, 천지, 한문이라고 하는 시간대를 구체적으로 공부하는 것입니다. 무기, 천지, 한문은 상제님께서 어천하시면서 이 세상에 100년의 세월 동안 일어날 일들을 도운과 세운으로 질정을 해 놓으셨는데, 그 말미에 그것들이 매듭되어지는 천지의 이치로 그 시간을 그 기운이 터져 나오는데, 바로 그 시간은 무기라고 하는 시간대에 그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기라고 하는 시간을 특별히 천지의 한문이다 하는 이런 표현을 써주셨거든요. 333쪽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그 정의가 나옵니다. 한문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개벽문이다. 선천을 마무리 짓는 개벽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죠? 그러면 선천 종결의 시간이죠. 그리고 새 하늘 새 땅으로 들어서는 하늘 법정의 문이다. 하늘 법정의 문? 하늘 법정이라는 것은 하늘 법정이 오만 인간과 신명에 대한 선천의 모든 삶에 대해서 생사를 공판하는 그런 시기라는 거죠. 모든 인간의 입장에서는요, 이때 전부 생사가 갈림길에 서게 되는 그런 시간대다. 그리고 밑에 보면 한문은 일태극수의 분열운동의 종지부를 찍고 원시 반본의 입법에 따라 가을철을 여는 신무극이 성숙과 통일의 생명막을 형성하는 금화교역의 문입니다. 좀 말이 어려울 수 있겠는데요. 선천의 모든 변화는 일태극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는 전부 이렇게 오황극이 주도를 하는 선천 변화를 봄, 여름 이렇게 거치게 되면서 1부터 2, 3, 4, 5, 6, 7, 8, 9까지 계속 분열운동을 하겠죠. 그리고 마침내 선천이 끝나게 될 때 10무극으로서 모든 분열을 종결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한문이라고 하는 한자 속에 들어있는 바로 방패간자는 위에 한일자와 아래 열십자를 가지고 있는 그 의미라는 것이 바로 일무극, 일태극의 모든 활동의 종지부를 찍고 신무극의 바로 무량대운을 여는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금화교역, 선천의 모든 불기운을 완전히 이렇게 제어하는 그것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일자와 십자를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천부경의 일적 십거라는 말씀도 생각이 나시죠? 바로 이 세상의 모든 변화 법칙은 바로 1만 년 전 천부경에서부터 벌써 이렇게 일태극으로 시작한 모든 변화가 신무극의 어떤 선천 말대에 정리가 되게 될 것이다. 언젠가는 바로 그 한문을 누구나 거쳐야 한다는 것을 천부경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한문에 대한 말씀을 상제님께서는 이렇게 성구로 정확히 해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운수는 천지에 가득 찬 원원한 천지대운이므로 갑을로서 머리를 들 것이요 무기로서 굽이 치리니 무기는 천지의 한문인 까닭이니라. 이렇게 상제님께서 무기가 바로 천지의 한문, 개벽문이다. 이렇게 딱 밝혀주셨죠. 자, 그러면 갑을로서 머리를 든다. 바로 상제님의 이 대업, 무극 대도가 이 세상에 처음으로 이렇게 선포되기 시작한 것은 바로 갑과 을로 시작하는 갑인 을묘년 1974년과 75년 이 시기에 바로 증산도의 삼변도운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기로서 굽이친다 했을 때 이 무기는 그럼 우리가 5번째, 6번째 천간인데 그러면 100년이 지난 그 해의 천간은 무엇이었을까? 그래서 1909년에 상제님께서 어천하시고 100년을 더 합하면 이제
2009년이 되는 거죠. 그 2008년이 무자년, 그리고 2009년이 기축년, 이렇게 돼서 딱 100년이 찰 때 바로 무자기축이라는 무기한문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무자기축 100년의 무기한문을 이렇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우리는 계병문으로 들어가게 된다 하는 이런 말씀이죠. 자, 그 부분을 조금만 더 우리가 무기한문을 주제로 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본다면 바로 이 도표와 같습니다. 상제님께서 천지공사를 시작하신 1909년부터 1909년, 그리고 이제 1910년이라고 하는 것은 상제님께서 어천하신 다음 해인데 바로 이제 일본 우리나라를 강제 점령한 해가 1910년이죠. 그 1911년은 바로 신해년, 태모님께서 상제님부터 이렇게 도통을 받으시고 이렇게 교단을 설립하신 바로 그때입니다. 그러면 바로 그 시기로부터 100년이 지난 시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무자 이제 기축년인데요. 그 즈음에 72년이 지나서 1981년도에 바로 상제님의 대도 진리가 이 세상에 크게 드러나는 일이 제일 먼저 발생을 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가불로서 크게 74년, 75년에 머리를 들었고 81년도에 상제님 진리가 드디어 이 세상에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천지의 어머니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이 세상의 모든 변화를 이렇게 다 따담으셔가지고 인류를 구원하는 천지공사를 다 보아놓으셨는데 그것을 수종들면서 그것을 증언할 수 있는 많은 우리 종도님들이 그렇게 사라져 갔는데 그것이 세상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것을 바로 태상 종도사님과 종도사님께서 집대성하셔서 최초로 이렇게 증산도의 진리 바로 이 책을 세상에 내주신 게 1981년이고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바로 내가 이제 72도를 다 써서 화둔을 트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상제님이 그 진리 대도 세 개가 사실은 이렇게 숨겨져 있었던 그 시기가 72년이 되고요. 그 위에 81이라고 하는 것은 상제님께서 이제 천지대신문을 여시고부터 9년을 더 이렇게 천지공사 기간을 합하면 81년이 되죠. 그래서 이것은 9 곱하기 9. 그래서 분열, 최대 분열의 상수가 9인데 다시 이렇게 9가 곱해짐으로써 81수라고 하는 것은 상제님의 이런 어떤 과업이 최대로 이렇게 분열되는 시기가 바로 1981년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전이 11년 11성도 기운에 맞추어서 초판, 개정판, 번역본까지 이제 세계화 작업이 마쳐짐으로써 명실공히 상제님의 무극대도가 이 세상에 완전히 드러나는 시간대에 무기한문으로 들어서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위에 보면 무기한문이 아까 생장성의 무기한문에서 2008년, 2009년 무자기축에 100년이 차는 무기한문이 있지만 그 무기한문을 준비하는 생의 무기한문도 역시 98년, 99년에 있고요. 또 그 다음 10년 매듭을 지을 수 있는 무기한문도 2018년, 2019년 재작년과 작년으로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생장성으로 이제 무기한문도 계속 이렇게 매듭이 지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생의 무기한문 1998년 이때는 바로 상제님께서 38선에 소가 나가면 판을 걷게 되리라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 판이 걷어지는 상이 나온 거예요. 자, 무기한문이 왔으니까 선천판이 걷어지는 거죠. 그래서 98년도에는 38선에 소가 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100년 세월을 10년 두고 이렇게 준비해 나가는 이런 일들이 있었죠. 바로 이러한 그 무기한문이 시작되니 정신을 차려라 하는 해가 바로 뭐냐면 바로 무인기묘년 전해인 병자정축년입니다. 그래서 병자정축년은 실로 이제 계병문을 여는 그 출발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바로 그 병자정축을 크게 기운을 열리게 하는 공사를 보셨는데 바로 함열 회선동 김보경 성도님의 집에서 보신 공사입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병자정축, 병자정축. 병자 괴로와 병자의
길을 여는구나.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병자년으로부터 바로 무기 한 문이 계속 10년 터울로 열리면서 이 세상의 선천의 모든 난법의 문제들을 이제 확 기운들을 이렇게 묶어서 가을 개벽의 완전한 대운으로 이렇게 소급되어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챕터입니다. 여기는 이제 그 무기 한문의 마지막 시간대에 과연 어떠한 양상으로 세운이 매듭이 지어질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593쪽에 보면 이제 첫 번째 작은 주제가 뭐냐면 천자국이라야 이 신명이 들어오느니라. 첫 번째 나오는 이야기는 바로 단주 수명이라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세운공사를 배울 때 상제님께서 바로 선천 역사의 원한의 시초고 뿌리가 되는 그 요임금의 아들 단주의 원한을 완전히 푸는 것이 바로 선천의 모든 역사를 온전히 매듭지는데 가장 중요한 단초가 되기 때문에 바로 이 단주라는 분을 이 세상의 세운을 마지막으로 총정리하는 수장으로서 사명을 주신 거죠. 그래서 단주가 하느님으로부터 그러한 명을 받았다 하는 말이 바로 상제님의 약장에 쓰여 있는 단주 수명이라는 이 이야기입니다. 단주가 이제 세운을 통할하고 계신데요. 자, 그러면 단주께서 바둑을 막 이렇게 알을 이렇게 흑백을 두시면서 급박하게 돌아가는 그 어떤 마지막 사건은 뭐냐? 파탄도수죠. 갈등이 쌓여서 점철된 그 갈등이 마지막에 폭발하는 지경에 이르는 것이 선천 말대 모습이죠. 당연히 갈등이 쌓이면 뭐가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대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양상이 전 세계적인 파탄도수로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상제님께서는 바로 장암에서 금도수를 보시면서 파탄이 나간다. 아니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잘 되고 새 세상이 열리는 금도수를 보시면서 파탄이 나간다 하시는 파탄도수를 함께 보신 겁니다. 바로 세운에서는 파탄이 나가고요. 그렇게 되면서 바로 상제님의 대도로서 이제 상생의 새 세상이 열리기 때문에 가을에 청화명료한 그런 낙원 세상이 열리기 때문에 금도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마지막에 어떤 순간은 바로 그런 파탄도수라는 것이고 그 파탄도수의 양상은 크게 두 가지 사건입니다. 그게 세 번째에 있는 군사병란과 괴질병란의 발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 소병, 괴질의 시간대에 이미 들어섰어요. 바로 그 마무리 시간대의 초기 개벽 상황에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종결되어지는지를 마지막으로 알아보면 모두 맞춰질 것 같습니다. 자, 상제님 말씀에 앞으로의 나는 병난이니라. 병으로서 모든 난리가 난다. 나는 병난이 제일 무서우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전쟁은 상대적인 거예요. 하다가 쉴 수도 있고 피할 수도 있죠. 그리고 자연재해라는 것도 피할 방도가 있습니다. 미리 아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어떤 과학의 힘을 빌릴 수도 있죠. 그런데 약이 없는 병은 피할 도리가 있습니까? 전혀 피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 이 선천은 문을 닫긴 닫아야 돼요. 연착륙을 시켜서 선천의 문명 세계를 문을 닫아야 되는데 전쟁으로서 막 이렇게 싸움을 붙이고 인종을 정리한다면 그것도 한 방법이 되겠죠. 하지만 무기의 포기에는 짝이 틀려서 결혼할 것이 없으므로 장차 전쟁의 끝을 막고 내가 이제 공평하게 병으로서 이 세상 판을 고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 병은 누구도 비켜갈 수 없는 하늘의 손길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만연하고 있지만 누가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은 백신으로 어느 정도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렇게 변종과 센 바이러스가 또 나온다면 이제 우리가 대응하기 힘들겠죠. 그 과정이 어떻게 열려가는지를 상제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바로 이 말씀이에요. 소병과 대병이 들어온다. 죽는 것은 창생이고 사는 것은 도인이다. 소병, 대병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당연히 소병이 들어오면서 상제님은 인간의 어떤 그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인데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상제님께서 처음부터 큰 병으로 모든 인간을 싹 쓸어버린다면 그건 구원의 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작은 병을 가지고 야, 방역을 하자. 거리두기를 하자. 손을 잘 씻자. 마스크를 쓰자. 이렇게 하니까 대비가 되는구나. 그리고 빨리 백신을 개발하자. 이렇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연습을 시키는 겁니다. 좀 더 큰 변종이 오면 거기에 대한 또 더 문명적인 준비를 하게 하시고 더 준비를 하게 하시고 문명의 한계로서 더 이상 준비가 안 될 때는 상제님의 바로 조화 태도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틀을 짜놓으신 거죠. 그래서 바로 그 조화 태도에 머무르는 마지막 이 대병에 가서는 그 조화 태도의 맛을 본 바로 그 도인만이 살 수가 있다 하는 어떤 결말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5편 291장에 자 비슷한 말씀이 계시죠. 병겁이 처음에는 약하다가 바로 지금이 병겁 상황입니다. 나중에는 강하게 몰아쳐서 살아남기가 어려우리라. 나의 운수는 더러운 병 속에 있느니라. 바로 운수가 병 속에 있다. 인간으로서 잘 살려고 태어났는데 우리 조상님으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나라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라,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좋은 가치를 이어받아 왔는데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내가 그 뜻을 펴지 못하고 죽어야 한다면 얼마나 인간이라는 존재가 나약한 존재입니까? 바로 그 운수, 내가 그런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인간으로서 나를 승화시키느냐, 안 그러면 그런 가치 생각도 없이 물질에만 탐닉하다가 그냥 어둠의 길로 사라지느냐. 바로 우리가 얼마큼 눈을 크게 뜨고 정신을 이제 집중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바로 이 선천말대의 인간의 숙제로 다가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시두, 천연두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병들이 지금 소병, 대병이 오는데 그 사이에 시두라고 하는 어떤 상징적인 이러한 전염병이 대발을 한다. 자, 보시죠. 시두 손님인데 천자국이라야 20명이 들어오느니라. 내 세상이 되기 전에 손님이 먼저 오느니라. 앞으로 시두가 없다가 때가 되면 대발할 참이니 만일 시두가 대발하거든 병겁이 날 줄 알아라. 이 시두라고 하는 것이 대병겁은요, 아무도 대항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마지막 인종씨를 추리는 과정일 뿐입니다. 네. 그러면 그것을 알리는 신호탄으로서 천연두라는 병이 바로 천자국인 간방 한반도 이 대한민국에 찾아오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또한 이 시두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지금까지 모든 선천의 문명 세계를 쥐고 흔들었다. 왕족과 많은 국가의 국운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큰 힘을 가졌던 실로 하느님의 뜻대로 집행을 하는 그런 상등국, 그런 도주국이라야 바로 이런 시두가 발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천말대의 이 시두가 우리나라로 이렇게 먼저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이렇게 천자국이 되어서 그 시두로부터 전 세상 사람들을 구원할 방도를 전부 이렇게 획득하고 마지막 대병겁을 집행해서 인류를 구원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이라고 상제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최근에 우리가 너무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제 절절히 느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이제 팬데믹 시대, 바로 병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의 팬데믹이 어느 순간 잦아질 때 혹은 더 세져가지고 다른 질병으로 바뀔 때 시두가 이렇게 들이닥치게 된다. 그리고 상제님의 뜻을 받아서 바로 새로운 세상을 열 수 있는 무극대도를 이렇게 받아내려서 이 땅에서 무극대도를 선포하셨던 바로 동학의 최수훈 대신사께서도 분명히 선천의 말대의 큰 개벽 상황의 종결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2제국 괴질운수 다시 개벽 아닐런가.
그렇게 해서 천천히 완전히 이렇게 종결 상황으로 괴질로서 세상 모든 나라가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두에 대한 부분들을 자세히 한번 알아보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코로나로부터 해서 많은 질병들에 대한 문명적인 대비, 그리고 상제림 일꾼으로서 바로 영적인 대비, 이것들을 잘 해 나가시면서 이제 시두를 이렇게 타겟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시두가 어떤 질병이냐? 바로 인류의 문명과 함께 태동해서 가장 큰 재앙을 줬던 그 전염병이 바로 시두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문명과 함께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전염병의 할아버지예요. 가장 오래된 전염병이다. 그리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도 오래됐지만은 살상률도 상당해가지고요. 지금까지의 이 세상에 일어났던 모든 전쟁으로 죽은 사람들, 그리고 천연두 이외의 질병으로 죽은 모든 사람들의 숫자를 합한 것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이 천연두로 죽어갔습니다. 20세기에만 5억 명 이상이 이 천연두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치사율은요, 30%에서 심하게는 90% 이상까지 이렇게 갑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사스는 치사율이 10%대였어요. 메르스는 20%에서 약 30%였는데 메르스가 엄청나게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는요, 지금 현재의 코로나는 좀 약한 질병이죠. 그렇게 코로나와 이 천연두를 비교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무시무시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자, 세계보건기구에서는 1980년도에 천연두가 사라졌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지구상에서 천연두 바이러스 다 사라졌어요. 자, 그러면 과연 천연두는 없는 것일까? 아니다. 왜 상제님께서는 시두가 대발한다고 하셨나? 시두가 오고 있다. 옛 소련에서요, 시두를 비롯한 많은 생물학 무기를 개발했다 하는 증언이 있고요. 북한은 시두를 비롯해서 탄저균 등등 생물 무기를 자체적으로 엄청나게 배양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이라크, 노스코리아, suspected of possessing smallpox 바이러스, 이거는 뭐예요? 플로리다 투데이라는 신문에 이렇게 실린 기사죠. 그래서 이게 천연두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의심이 된다.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난 겁니다. 자, 북한은요, 바로 그 생물학 무기가 엄청나게 이렇게 발달이 되어 있다. 매우 치명적이다. 그리고 지금 핵무기를 전부 없애기 위해서 미국과 많은 노력을 했지만 실패했죠. 그렇지만 핵무기는 쓸 수 있는 무기가 아닙니다. 그걸 썼다가는 멸망은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이 내적으로 어렵고 모든 문제가 이렇게 첨예하게 대두됐을 때는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 그래서 미국도 그것을 잘 알고 바로 이렇게 생화학 무기에 대비하는 훈련을 해마다 계속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자, 천연두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문명의 전환과 세상에 많은 변고를 가져왔는지 퍼뜩 한번 알아보죠. 16세기부터 18세기까지 서양에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이후에 바로 아메리카 대륙에는요, 이 천연두 때문에 거의 인디언들이 멸종되다시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당시에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의 수는 거의 6천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콜럼버스가 가져온 천연두균과 유럽의 침략으로요, 원주민이 10%만 살아남아서 근 600만 명만 생존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 두 세기 동안. 스페인군은 바로 남미를 이렇게 쳐들어가 가지고 1529년부터 시두로서 천연두균으로 공격을 해서 아즈텍 문명의 2천만 명의 인구를요, 160만 명으로 92%를 몰살을 시켰습니다.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누구나 이런 재앙을 다시 당할 수 있겠죠. 그리고 스페인군이 다시 잉카 제국을 1531년에 쳐들어가서 스페인 군인 168명이 바로 잉카의 8만 대군을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할 필요도 없었겠죠.
모두 저절로 감염이 돼서 이렇게 쓰러지니까. 그래서 서양 역사에 보면 프랑스의 루이 15세가 또한 이 천연두로 사망을 했습니다. 자, 그거는 한 왕이 이렇게 죽음으로써 그 손자인 루이 16세가 등극을 했지만 너무 무능해가지고요. 바로 나폴레옹이 등극하고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됐어요. 루이 15세가 정말 이렇게 전제 정치를 수십 년을 더 했다 그러면 또 달라질 수도 있었겠죠. 이렇게 시드너 문명의 전환에 크게 이렇게 작용해왔다. 또한 프로이센과 유럽에서 프랑스 간에 대전투가 붙었는데 바로 시두가 창궐을 해서 그것을 우두 접종을 했던 프로이센이 일방적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자, 천연두로 목숨을 잃었던 통치자들은 이집트의 람세스 그 피라미드 속에 발견이 됐었죠. 그래서 이분의 이 미라에 보면은 바로 천연두를 알았던 흔적이 얼굴에서 이렇게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도 천연두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잉카의 우아이나 카팍 황제도 천연두로 목숨을 잃었고 청나라의 순치 황제도 천연두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메리 여왕도 천연두로 목숨을 잃었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프랑스의 루이 15세가 천연두로 사망함으로써 프랑스는 아주 큰 변화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래서 정말 시두라는 것은 왕조와 국가를 이렇게 몰락시켜가지고 새로운 새 시대를 여는 결정적인 어떤 하늘의 손길로 작용을 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후대로 들어오면서 바로 이 천연두를 예방하고 이겨낼 수 있는 방법들이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게 청나라의 강희제가 처음으로 인두 접종법을 개발했어요. 야, 중국에서 대단한데? 자, 인두 접종법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천연두를 앓은 사람의 몸에서 면역 물질, 즉 고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긁어내 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생사람의 몸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지금처럼 백신의 어떤 작용을 한 거죠.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진짜 시두균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면역이 생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에서 이렇게 인두 접종법이 먼저 실시가 되다가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제나라고 하는 사람이 우두법, 종두법을 개발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소에게서 이런 그 소가 역시 천연두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이런 어떤 면역 물질을 가지고 사람에게 주사함으로써 이렇게 면역을 치료를 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많이 여러분들 백신을 다 맞으시고 1차 접종 다 마치셨을 텐데요. 바로 그 백신이라고 하는 용어가 소를 이야기하는 백화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신의 어원은 바로 소로부터 얻은 그 면역 물질로서 면역을 확보했다는 뜻으로 백신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최초의 우두법을 시작함으로써 최초의 백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천연두가 최초의 백신을 만드는 바로 그런 역할을 했다. 자,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바로 이 천연두, 시두라고 하는 전염병은 인간이 의도적으로 만들 수도 없고 또 이것들이 발병을 하면 누구도 여기서 헤어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하늘의 섭리에 의해서 바로 국가와 왕조가 흥하고 망하는 이러한 큰 시대적 변화를 가져왔던 거죠. 바로 이것은 전 세계의 문명을 좌우하려고 하는 하늘의 뜻이 담겨 있다. 신의 손길이다. 이렇게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599쪽에 이제 정말 마지막 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 소병이 일어나고 있고 더 큰 소병이 이렇게 올 겁니다. 그걸 다 이겨내고 바로 시두가 들어옵니다. 시두가 지날 때 바로 이렇게 군사 병난이 터지고요. 그 병난을 막는 마지막 괴질, 개벽, 대병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하는 바로 도운의 마지막 히든 카드, 구원의
진리 군사가 나오게 된다 하는 것으로 바로 이 세운공사의 100년 시간대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앞으로 싸움 날만 하면 병난이 날 것이니 병난이 곧 병난이니라. 전쟁 터지면 병 터져서 개벽이다. 자, 이것을 경고를 하신 겁니다. 앞으로 세계 전쟁이 일어난다. 그때는 인력으로 말리지 못한다. 오직 병이라야 말리느니라. 자, 그리고 상제님께서 이제 이 병과 관련돼서 하신 말씀 하나가 바로 병이 돌면 미국은 불벌자퇴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우산 태상 정도사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우주의 사건 가운데서 우주의 섭리를 끝마무리 짓는 것이 인간의 역사다. 인간의 역사 속에서 우주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다. 인간의 손길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다. 이 우주에 하느님이 계시고 많은 조화로운 신명님들이 계시겠지만 현실 세계를 이루어가고 만들어가고 아픈 사람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은요, 무조건 인간밖에 없습니다. 상제님 9년 천지공사도 인간의 손길을 거쳐서 완성된다. 상제님께서는 모사제천 하시고 우리는 성사제인 하는 것이다. 우리 일꾼들의 손에 의해서 우주의 역사가 완성되는 것이다. 바로 백년난법 회원시대의 마무리 시간 때 무기천지안문의 그 아리랑 고개에서 성사제인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마무리 시간대의 모든 과정들을 우리는 크게 병난과 병난, 그 모든 것으로부터 인류 역사를 매듭짓고 인류를 구원하는 바로 도체 제세 행랑군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상제님께서 100년 난법 회원 시대를 통해서 바로 많은 신명들을 회원시키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묵은 기운을 청산하는 그런 어떤 100년의 시간대 끝에 바로 천지개벽 한문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그 시간대의 끝에는 병난과 병난으로서 매듭을 짓게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지천하지세자는 유천하지 생기하고 암천하지세자는 유천하지 사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천지대세를 정확히 볼 줄만 안다면 이제 그 대세에 발만 맞추면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 해답인 만국 활계 남조선이요 청풍명월 금산사라 하신 바로 인류 구원의 대도 만일만 나라에 살 기운이 바로 이 남쪽 한반도 땅에 있다는 이 말씀 뼈에 새기면서 그 한반도 넓은 한반도 땅에서도 바로 미륵 성전이 있는 태전, 간방, 무극대도, 증산도를 꼭 만나서 대세를 정확히 알고 합류해서 꼭 선천 마무리 이 시간대에 성공하는 일꾼이 되시라 하는 이러한 메시지로서 오늘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